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세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돌아보는 것은 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세상은 어차피 알지 못하는 세계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러한 세계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너무도 경이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온 우주 피조 세계를 다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올리는 그 기도,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경이로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은 이 사람들마다 거의 한 정신이 반쯤 나갔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신, 그러니까 깊이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흙먼지 하나 같은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옛부터 하나님을 수많은 말들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표현하고 하는데, 대부분 공통적인 이 미사여구 없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이렇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이 족장들 시대부터 그 이후에 12지파와 그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키서 막 인도하시던 그때부터 모세가 여호와의 얼굴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과 그 분에 대해서 떠올리면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마 입에조차 올리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야훼 이렇게 하지만은 아주 원래 이 이름에 가깝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이름조차 잊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냥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만, 원래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속죄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여기 끈을 묶고 들어간다니까요. 너무 거룩하신 존전 앞이라서 흠이 있거나 그 잘못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은 살아나올 수 없으니까 방울 달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간 그 일. 그것이 제사인데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 예배를 자꾸 이렇게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떠올릴 때 외에는 사람은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외에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떠올리는 것 외에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해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예배를 우리가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주일을 성수해라 이런 것을 강조할 필요도 없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높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을 늘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리 타고 턱 괴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당치 않은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온 피조 세계를 지으신 그분,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자정하시면서 무별 위에 가장 높은 곳,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곳에 계신, 앉으신, 자정하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 그렇다면은 내 인생에서 한번 돌아보는 게 나에서, 그냥 내 전부에서, 그 내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가? 사실 예배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신가? 그 분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마음가짐만 우선 가져도 많은 것이 다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내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내가 내 몸 상태도 그렇고 최선의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경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한다 하는 개념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오늘 예배를 성공했어,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예배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았죠. 그것이 바로 성공한 예배다. 우리가 예배를 무엇인가 돌이켜볼 때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 어떠한 제사를 기뻐 받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예배를 기뻐 받는지 너희가 알아야지만 내가 그것을, 그래야지만 예배를 바르게,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도 있고 이 제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알고, 우리가 신약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사도들을 통하여 서신서를 통하여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 말씀들을 계시하여 주신 것은 너희가 드려지는 그 예배,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제사를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몇몇 가지의 어떤 이 시작이 사실은 나중에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예배에서 예배가 종류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제사죠. 구약시대 때 이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조금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이 민족 자체가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이 일들을, 이 통치의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과 가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이 제사가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예물에 대하여 이 아벨의 믿음, 그 제사, 그것을 증언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가인의 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 문자적으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이들은 땅의 소산이냐, 무슨 양의 어떤 살아있는 것이냐, 뭐 인공적으로 이게 재배해서 드린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양의 어떤 이러한 것들로 가축으로 드린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주어진 날수 중에서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 날짜를 이렇게 껴보니까 한 1360일 정도 됐어. 너는 예배를 나한테 제사를 드린 게 살펴보니까 한 400 몇십일밖에 안 됐더라. 이렇게 날짜 수 가지고 또 따지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소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듣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또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자신을 예배자로 칭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퍼센테이지로 나눠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오늘 받으셨어,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내가 예배에 가서 난 예배자의 자리,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어. 그러면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단 말이죠, 소위.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건 관심도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나는 만족해, 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자신에게 속한 최상의 어떤 상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정말 바라는 그러한 예배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바른 예배자의 예배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이어서 우리에게 소위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인들 가운데 아브라함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에서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무별에 이보다 더 많은 모레알보다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면서 직접 자손을 줄 거야. 내 씨가 엄청나게 그냥 막 그런데 강간무소식이에요. 기다려도 자식은 없고 자기도 이미 나이가 많고 이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은 없는 거예요. 애가 타도록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100세가 돼서 주어진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이 제사 개념이란 말이에요. 제사, 여러분. 이 피가 없이는 이 죄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리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로 요구한 그 대상이 독자 이삭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독자 이삭을 지목하였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도 더 최상의 것에 위치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이삭.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아니고 넌 이삭을 바쳐. 네가 가진 최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 순간에 멈추라. 행위의 결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랑하는 아들, 말로 다할 수 없는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자식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 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제사는 마음의 중심이다. 마음의 중심.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께 제사를 한 번을 드려도 아무 감각 없이 100번, 1000번을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을 아벨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의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예배자의 자리로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은 소용이 없단 말이죠. 사실은. 예배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랍니다. 그게 자주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시다 하는 말씀이 강조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예정하셨잖아요.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도 잘 아십니다. 내가 처한 입장과 환경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의 환경 중에서 각각 개개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게 속한 달란트, 내게 속한 시간들이 있다면은 소를 드릴 수 있는 이는 소를 잡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 속에서 비둘기가 있다면 그 비둘기를 잡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 드릴 수 있는 자에게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따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비둘기밖에 못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 드리라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 예배자가 그 예배하러 또 제사를 드리는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만은 우리들 각각 개개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면 그것으로 됐단 말이죠. 그것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속한 시간들, 환경들, 걸음 여정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길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의 여정길. 우리들 성공한 예배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성공한 예배가 됐으면은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람이 소위 성공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성공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 다 성공한 예배가 되도록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들의 말과 행위와 우리에 속한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사실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본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너희를 거룩한 산 예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생의 모든 이 길, 주어진 환경과 내게 속한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여기에 어떤 이 익사이팅한 어떤 이런 흥분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마음을 더 아벨의 믿음으로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음 날, 또 다음 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또 인생의 여정에 어떤 복락들이 있을까? 또 그런 기대도 하면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또 여쭈면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사를 바르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이것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솔로몬이 소망하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나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것. 그러니까 그 제사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소망이 있어야 돼. 매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더 나은 어떤 이전보다 더 나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했을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가 소망하던 것,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께 복락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내 생애의 여정 걸음걸음, 내일, 모레, 다음 주, 그 다음 달,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를 지켜보실까? 내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신 인생의 여정길에서 더욱 또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